이제 여기 제자들과 함께 빈들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은 사실 중요한 먹는 거예요. 또 물질 문제예요. 또 인원 문제고,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수판으로 계산하듯이 계산기로 두드리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이 놀라운 계산법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떠나가는 것도 보고 은혜를 이렇게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는데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식사 때가 되는데 어떡합니까? 식사할 어떤 준비가 안 됐으니까 지금같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 이제 다들 흩어 보내셔서 동네 들어가서 뭘 먹을 걸 좀 구해 먹도록 하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러분, 빈들에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빈들에 사는 인생.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고 대안도 없는 장소. 제자들이 볼 때는 그거예요.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돈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빌립 같은 경우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모자라는데 이걸 한꺼번에 살 데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항변한 적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이곳이 먹을 거 입을 거 어떤 특별한 것이 없는데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빼고 상황에 맞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물건이 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줄을 모르고 그냥 빈들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나는 빈들이다 그러면서 이 들판에서 방황하면서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찾아서 헤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초점을 예수님께 맞춘다면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이것만 제대로 붙잡는다면 당황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렇게 궁색하게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풍랑 일는 바다 속에서도, 배 안에서도, 바다 가운데서도 예수님 계시니까 그 풍랑이 잔잔해졌고, 결국 포도주가 떨어져서 창피를 당할 그런 위기에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도 결국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고 제정신이 돌아오고, 죽어서 장사 지내고 허탈하게 슬퍼하는 가족에게 찾아가셔서 장사 지내고 벌써 나흘이나 됐어요, 죽은 지.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시니까 무덤을 열고 죽은 사람을 살아나오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빈들의 기적을 보여준 건 쇼맨십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것,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데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안식하는 곳이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는 그런 영원한 완벽한 곳, 에덴과 같은 곳이 천국인데, 그거를 이 땅에 보여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죽어도 괜찮고 귀신이 역사에도 그거 다 쫓겨나는 거고 병들어서도 다 고치고.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것이 집사야 미안하다, 그건 내가 못하겠는데, 이런 거 보셨어요? 병원의 의사들도요, 장담하지 못해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10%, 5%밖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회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뒤에 배수진을 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놔요. 잘못돼도 의료사고가 나는 이런 어떤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냥 이대로 사시다 죽어야 된다든지, 이건 그냥 가지고 가야 된다든지, 준비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전혀 완벽하게 치료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한 번도 미안하단 말 한 적이 없어요. 찾아오세요. 예수님 미안하다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사람들이 지금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데, 여기 빈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참 빈들이지, 야 없어서 어떡하지, 야 큰일 났다, 이 사람들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참 희한하죠? 빈들이라고 하고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막무가내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숫자가 작아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애들, 여자, 이렇게 남자 빼고 애들, 그 다음에 숫자 안 들어가잖아요. 여자 합치면요 3배만 합쳐도 15,000명이에요. 15,000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걸 어디서 준비를 하냐고.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빌립은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현실에 있는 것들을 계산합니다. 이걸 3차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다 먹을 걸 미리 보셔요.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4차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차원에 사는 일반인들의 고차원적인 정신세계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4차원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되돌아왔어요? 그대로 됐습니까? 그대로 실현됐습니까? 이들이 먹을 걸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뻥쪄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아 맞지, 그렇지, 이렇게 안 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때를 지어 50명씩 식사 대용으로 앉혀라. 지금 먹을 거 없는데 밥 먹을 대용으로 앉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밥 먹을 대용으로 50명씩 앉혔어요. 쭉 둘러 앉은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이들이 밥 먹을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계산만 하고 있지 밥 먹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밥 먹냐 못 먹는다는데 아직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먹이려고 하고 계시고,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앉힐 때 이상하다, 먹을 게 없는데 왜 식사 대용으로 앉히냐. 근데 예수님은 벌써 50명씩 앉아서 먹을 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기도 합니다. 축사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주면서 나누어 줘라.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여러분 한 사람의 식사라고 그래요. 도시락이에요. 한 끼 식사예요. 근데 그걸 나눠주는데 모자람이 없는,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조각을 남는 걸 거둔 거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 치료될 걸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된 거 저는 늘 꿈꿔왔어요. 바라보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라가 부흥되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성전을 짓는 걸 바라보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믿음의 결과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근데요, 김치국 자꾸 마시고 침 새끼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못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시고도 남는 분이에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남다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를 만든다고 이렇게 늘 주창하고 그렇게 기도해왔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그냥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세계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은총을 입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마중물 선교가 있는데요,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는 펌프질할 때 물을 집어넣고 펌프질해야 물이 나와요. 신앙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이 시간과 물질과 몸과 정성과 여러분의 어떤 달란트를 드리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받을 생각을 말해야 돼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중물을 집어넣고 펌프질하면 나오듯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안드레가 가져온 거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나 식사하시라고, 요거 어린아이 도시락인데 예수님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받아서 배고프니까 내가 설교해야 되는 게 뭐가 된다, 이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들어 축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증폭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구차해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 남는 역사가 일어날 거고, 여러분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그 아픈 몸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사하시면 그 아픈 몸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일, 사업 전부 하나님이 축사하시면 틀림없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은 빈들의 이 인생을 풍성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이 엄청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없어요. 식사 대용으로 안 쳐라. 안 쳤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계산은 5 더하기 2는 7입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수파는요, 계산기는 5 더하기 2는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면 빈들에서도 기적을 보는 거고, 무덤에서도 살아나오는 거고, 풍랑 중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잔잔해지는 바다를 보는 것이고, 심지어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점쟁이들이, 무속인들이 우리에게 겁을 주고 그래서 많이들 거기에 영향을 받는데, 여러분 귀신을 사람이 내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귀신이 달라붙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사업장에 귀신이 달라붙으면 망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귀신이 달라붙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걸 뭘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간단하게 해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계신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천국길을 열어놓으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자란 상태를 예상했는데 남는 역사. 예수님 곳에는, 계신 곳에는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고 장애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관점을 보는 게 필요하고,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점이라는 얘기예요. 도시락 그거 하나가 만인이 먹고 남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작은 헌신이 모두를 기쁘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전도는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은 반드시 남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건 꼬지 먹는 게 아니에요. 남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건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 절대로 모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제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신명기에 약속하셨어요. 28장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들 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항상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다음에 식사 대용으로 안치라니까 안치는 거고, 나눠주라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붙들고 아니 이거 한 사람밖에 못 먹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줍니까 하면 안 될 거예요. 근데 나눠주라니까 나눠주다 보니까 막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증폭되는 거예요. 남는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빈들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계신 곳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빈들의 조그만 30평 조립식 건물에서 시작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달려오니 오늘날 이와 같이 큰 몫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빈들의 기적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리고 체험하고 이 사실을 통하여 증거하는 멋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